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전임 교역자 20명이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세미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주도에서 2박 3일을 보냈는데요. 첫째 날은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해석할까, 그런 시간을 함께 나누었고, 둘째 날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라산 백록담 정상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출발을 했습니다. 성판악이라는 곳에서 20명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이제 그 돌밭도 있고 얼음도 있고 눈도 있는 그런 길을 헤치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척 힘들었지만 이 한라산의 풍경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 가운데 몇 장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은 정상 부근에 올라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저 맑은 하늘과 구름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은 이제 백록담입니다. 정상까지 올라가 가지고 찍은 사진인데, 아쉽게도 이제 물은 없지만 저 백록담을 눈에 담고 또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20명이 출발을 했는데 정상까지 올라간 생존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20명 중에서 정상에 올라가서 저 백록담을 함께 본 사람은 9명입니다. 9명이 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함께 올라가서 이제 사진을 찍기도 하고 자랑스러워 했는데, 그 영광의 얼굴을 공개해 드립니다. 네, 아주 대단한 분들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왜 공개했겠어요? 저도 저기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공개한 겁니다. 제가 못 올라갔으면 이런 거 이야기하지도 않았죠. 오늘 만약에 예배 끝나시고 교회에 오며 가며 저분들 만나시거든,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격려의 말씀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등산을 한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니고, 또 높은 산을 올라간다라는 거 꽤나 어려운 일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말씀도 바로 그런 등산이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등산이냐? 이 사랑이라는 등산입니다. 왜 느닷없이 사랑을 등산에다 비유를 하나 의아한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본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알려져 있고, 보통 결혼식의 주례 말씀에 많이 인용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본문이 왜 등산과 관련된 것일까?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앞에 12장 3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더욱 큰 은사, 이렇게 단수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본래 헬라 말에서는 더욱 큰 은사들,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들이 있는데 이것을 더 사모하면 좋겠다, 이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12장의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이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소개되고 있죠. 뭐 방언, 통역, 또는 뭐 애언, 지식, 지혜, 병고침, 뭐 이런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쭉 나열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들을 다 나열한 후에 1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욱 큰 은사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사모하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더욱 크다라는 것은 더 높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차원 높은 은사를 사모하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게다가 12장 31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더욱 큰 은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이 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가장 높은 차원의 은사가 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12장에 소개되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 그게 뭐 방언이든 통역이든 애언이든 지식이든 또는 무슨 뭐 지혜이든 병고침이든 믿음이든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이런 성령의 은사들은 일종의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봉오리와 같다는 것이죠. 수암봉이나 노적봉에 비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수암봉이나 노적봉과 비교되지 않는 더욱 높은 차원의 봉오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설악산이나 지리산이나 속리산과 같은 훨씬 더 높은 봉우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봉우리들을 더 사모해라.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산 봉우리에 오르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일 높은 봉우리도 있다는 거예요. 제일 높은 봉우리가 있으니 거기에 오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라. 이게 12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더 높은 차원의 은사들이라는 것은 뭐고, 가장 높은 차원의 은사, 가장 좋은 길, 이거는 뭡니까? 그 해답이 어디에 주어지냐면 오늘 본문 13장 13절에 언급이 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12장에 언급되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이 다 중요합니다. 제각각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나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노적봉이나 수완봉이라면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은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서도 제일 높은, 이를테면 에베레스트 산에 이르는 그런 어떤 은사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이라는 것은 일종의 등산과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높디 높은 산에 올라가는 등산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오르기 어려운 산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오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오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등산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뭘까?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 13장의 내용 가운데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어떤 것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옛 가수 나훈아께서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양수경이라는 가수는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다라고 노래를 하더라고요. 공교롭게 이 두 분의 노래를 보니까 하나는 빗물이고 하나는 눈물이에요. 사랑이 물과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그런 어떤 로맨틱한 사랑은 아닙니다.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랑이냐? 여기에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교회 공동체와 관련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평화롭게 지낼까?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지낼까? 그런 차원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결혼식 주례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1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5가지를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한 정의 혹은 속성을 15가지 이야기하는데 제일 먼저는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긍정적인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는 사랑은 이런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에는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런 것, 사랑은 이런 게 아니다, 사랑은 다시 이런 것,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죠.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부분, 사랑은 이런 게 아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일을 기록하지 않고, 불의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총 8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이런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8가지가 소개되고 있다라는 말이죠. 사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이 아닌 모습이 그 교회 가운데 가득했다는 이야기죠. 달리 말하면 교회 성도들이 질투하고 자랑하고 오만하고 무례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성내고
악한 것을 기록하고 불의를 즐거워했다.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걸 폭로한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13장 앞에까지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몇 구절만 예로 들면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뭐가 있다고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또 5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뭐가 있습니까? 자랑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득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별로 칭찬할 만한 것이 아닌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 가득했을까요?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득했습니까? 그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 분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장 12절인데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들 왜 이렇게 분파가 많아? 누구는 바울파고, 누구는 아볼로파고, 누구는 게바파, 그러니까 베드로파, 누구는 그리스도파,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게 많습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분파가 많이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분파끼리 부딪혀요.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랑이 아닌 모습이 가득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분파로 인해서 이런 모습들이 많았다는 거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참 역설적이게도 이 고린도 교회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요.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또 이 어떤 헬라 철학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지식이 많아요. 거기에다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이 성도들에게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은사의 문제가 참 심각했습니다. 은사를 다양하게 받았는데 뭐 지식, 지혜, 병고침, 예언 또는 통역,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이 성도들에게 많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을 가져왔냐면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자랑하고 은사가 없는 사람은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은사라는 게 본래 어떤 겁니까? 은사라는 말의 본래 뜻은 카리스마라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이것의 본래 유래는 카리스, 은혜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카리스마가 있네, 저 사람 카리스마 있네 이럴 때 저 사람이 뭔가 능력이 있네, 권위가 있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데 본래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것은, 이 은사라는 것은 값없이 공짜로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물로 준 것이니까 이 은사라는 것을 자랑할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본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자랑할 게 아니라 그저 겸손하게 내가 받은 은혜를 드러낼 뿐인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각자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자랑을 합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또 없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진 게 많아서, 재능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지식과 지혜가 많아서, 영적인 은사가 많아서 이들에게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기는 일이죠. 사도 바울이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은사들 다양한 거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차원 높은 은사들을 사모하면 좋겠다.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을 좀 사모하면 좋겠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제일 높은 사랑의 은사가 당신들에게 있으면 좋겠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앞서 한라산 정상에 올라간 이야기 들려드렸죠.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이제 20명 중에서 출발을 함께 했지만 정상까지 올라간 건 9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상에 딱 도달을 해놓고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맞닥뜨렸던 문제가 이
교역자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더라고요. 무슨 일이 생긴 거냐면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과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분파가 생겨버려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올라간 사람들은요, 이제 기고만장해지는 겁니다. 야, 이건 우리가 특별 대접을 받아야 된다. 저부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일이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냐. 그러니 우리는 저기 아래 것들과 다르다. 그러니 우리 새로 이렇게 올라온 분들은 휴가를 더 주든지, 보너스를 더 주든지, 새벽 기도를 면제해 주든지, 이게 뭔가 특별한 혜택을 내가 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그 이야기 하고 났더니 우리 목사님들이 막 맞습니다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는 특별하다고, 우리는 정상까지 올라왔으니까 우리는 뭔가 특별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올라간 자와 올라오지 못한 자, 분파가 생겨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걸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정상에 올라갔다고 특별 대접 받는 게 옳은 것인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할 일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휴가를 준다는 것도 없는 일로 하고, 보너스를 준다는 것도 없는 일로 하고, 새벽기도 면제하는 것도 다 없는 일로 하고, 다만 그래도 격려하는 차원에서 사진 한 장은 띄워준다. 그렇게 하고 다 끝내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 조금만 있으면 그렇게 사람들 나눠요. 분파를 만드는 거예요. 있는 자와 없는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이런 식으로 나누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교역자들이 세미나 가가지고 경험한 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다른 일을 겪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자칫 잘못하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정상에서 하산을 하면서 내려오다가 제가 큰 사고를 당할 뻔했어요. 무슨 일이었냐면은, 그 하산하는 길에 제가 미끄러져서 굴러버렸어요. 근데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는 게 기적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 이제 그 빙판길과 눈밭을 피해 가면서 조심조심 내려가고 있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근데 전화가 오니까 그 전화를 받기 위해서 장갑을 빼고 이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빼내려고 하는데, 이 스틱 있지요, 무게를 지탱해주는 스틱을 이렇게 찍으면서 가는데, 마침 그 자리가 이제 바닥에 멍석에 깔려있는 자리였어요. 그 멍석에다가 이렇게 스틱을 딱 꽂았는데 이게 안 빠져버리네. 그래가지고 제가 균형을 잃어버리고 그대로 굴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왜 전화를 받으려고 그랬을까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여보세요? 제가 지금 한라산 정상에 왔는데 무슨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이거 하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저 지금 한라산 정상에 올라왔다가 지금 내려가는 길인데 왜 전화하셨을까요? 자랑하려고. 그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굳이 내려가는 길에 전화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굴러가지고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여하튼 거기서 한 바퀴 굴러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게 됐습니다. 몸이 아팠죠. 당연히 통증이 있죠. 그런데 쪽팔린 게 더 추접스럽더라고요. 뒤에서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이걸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창피한 게 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땅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주머니에서 핸드폰 꺼내가지고 여보세요 이랬다니까. 핸드폰 꺼내가지고 여보세요. 근데 그 다음 일이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전화 걸었던 사람이 전화 끊어버렸어요. 더 열받더라고요. 게다가 보니까 전화번호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전화 걸었는데 그거 한번 받아가지고, 뭐 택배에 오셨어요? 우체국이세요? 뭐 아니면은 어디 현대카드 전화 오셨어요? 제가 지금 한라산 정상에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거 이야기하려다가 이 사단이 나왔던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자랑하려다가 머리통 깨지고 큰일 날 뻔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안타깝지만 우리들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나누기 좋아하고 분파 만들기 좋아하고, 내가 뭔가 조금만 하면 그거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모습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지 말자. 왜 우리가 이렇게 분파를 나누어서 사랑이 아닌 것을, 또 우리가 이렇게
조금 있는 거 그거 자랑하면서 왜 서로 시기 질투하고 자랑하다가 이 공동체에 갈등을 만드느냐, 이건 옳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사랑이 그런 것들은 아니다라면 사랑은 뭡니까? 이 사랑의 긍정적인 정의, 사랑의 긍정적인 속성은 뭐냐? 그게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요, 6절과 7절에 보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즐거워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꿋꿋하게 견딘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 내리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오래 참는다예요. 그리고 사랑에 대한 정의, 마지막 속성이 뭐냐? 견딘다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 또 견딘다, 이 비슷한 거 아닙니까? 오래 참는 것이나 견디는 것, 달리 말하면 인내입니다. 인내.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인내이고 마지막도 인내라는 이야기예요. 달리 말하면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그게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일터이든지 이런 어떤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처음도 인내고 마지막도 인내라는 이야기예요. 참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오래 참음과 견디는 것이 사랑을 사랑답게,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볼 게, 오래 참는다라는 게 뭐냐, 이 4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오래 참는다라는 것이 헬라 말로 보니까 마크로티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멀리 보낸다라는 단어와 분노라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는 게 뭐냐, 분노를 멀리 보내는 겁니다.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갑자기 생겨난 분노가 있는데 이 분노를 멀리 보내버리는 거, 이게 오래 참는 거,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절에 나오는 견딘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이야기할 때 이 견딘다는 게 뭐냐, 이것은 휘포메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아래라고 하는 단어와 머물러 있다라는 단어 두 개가 결합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아래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이 지금 고통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남아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견딘다는 이야기예요. 흥미로운 것은요, 이 케네스 베일리라는 학자가 이 오래 참음과 견딘다라는 것을 흥미롭게 해석을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강한 자들의 인내라면, 견딘다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 약한 자들의 인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뭐 일터이든지 어디나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어요. 그죠? 그것은 뭐 어떤 식으로 정의를 내리든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강자의 인내는 뭐냐? 강자가 자기 안에서 분노가 생겼을 때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라는 거냐면, 힘이 있다고 그 분노를 다른 사람한테 쏟아붓지 말고 그 분노를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보내라. 그게 인내라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 지금 분노가 생겨났는데 이 분노를 멀리 보내는 강자가 있을 때 거기가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또 공동체 안에는 약자들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약자들은 어떻게 하냐? 견뎌라는 거예요. 지금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꿋꿋내 견뎌내는 거, 그게 약자의 인내라는 겁니다. 이렇게 강자의 인내와 약자의 인내, 강자의 오래 참음과 약자의 견딤이 함께 있게 될 때 비로소 이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절정의 자리가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강자인 동시에 약자이세요.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강자의 입장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치밀어 오르는 분노, 이것을 뭐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나 서기관들, 또 로마의 군인들, 그들을 향해서 쏟아 부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멀리 보내버리신 겁니다. 저기 멀리 보내버리셨어요. 그렇게 인내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여리디 여린 약자의 모습으로 그 십자가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끝까지 견디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끝까지 견디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뭐가 되는 겁니까? 오래 참음과
견디는 자리, 말하자면 사랑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역사가 그 십자가 가운데서 강자의 모습과 약자의 모습으로 함께 드러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이런 일터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우리가 함께 모여 살아가는 이 교회가 이런 사랑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사랑에 대한 속성이 또 하나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8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8절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 보면 사랑과 방언, 예언, 지식,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 비교하고 있지요. 사랑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사랑은 영원하다는 이야기예요. 반면에 방언이나 예언이나 지식과 같은 여타의 다른 성령의 은사들은 때가 되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영원하지만 다른 모든 은사들은 때가 되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사랑이 차원이 높은 것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차원이 높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고 남는 게 뭐냐?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남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또 성도들 서로 간에 사랑하는 모습, 이것밖에 남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다른 것들은 모두가 다 부분적인 이해를 가질 뿐입니다. 다 부분적인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뭐냐? 이건 온전한 거다는 거죠. 사랑은 온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무언가 영적인 것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분적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온전히 알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높은 차원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 우리가 등산에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다른 성령의 은사들, 방언이든 예언이든 지식이든 병고침이든 통역이든 그 모든 은사들은 다 뭡니까? 수완봉이나 노적봉 정도의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무언가 볼 수가 있어요. 뭔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서 보는 것보다 지리산이나 또는 설악산이나 어디 속리산이나 이런 봉우리들에 올라가게 되면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열리게 되죠. 그리고 또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게 되면 이건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것과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성령의 다른 은사들 부분적인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봉우리 사랑에 올라가게 되면 온전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통하여 온전하게 알게 되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은사들도 다 소중해요. 다 중요해요. 그러나 왜 사랑이 제일 중요하냐? 왜 사랑이 제일 높은 차원이냐? 이거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온전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랑이 가득한 이 설 명절 되시고 여러분의 가족 되시고 여러분의 교회 되시고 여러분의 일터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1월부터 CTS 방송국에서 진행되는 한국교회를 논하다라는 프로그램의 사회를 맡고 있습니다. 이게 금요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되는 생방송인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돼요. 이틀 전에 2월 1일 날, 이 금요일 날 또 방송을 하고 왔는데 이날 주제가 뭐였냐면 바람직한 설 명절 문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손봉호 교수님도 오시고 김영환 교수님도 오시고 또 김향숙 대표님이라는 분도 오셔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이분들 이야기 가운데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내용이 뭐였냐면 이 하이패밀리라는 가정사역 단체 대표이신 김향숙 대표님, 여성분이시거든요. 이분이 들려준 이야기가 제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설 명절을 보내는 가운데 본인이 잊을 수 없는 가장 감동적인 말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시어머니께서 자신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아가야, 이제 너의 음식 솜씨가 나를 뛰어넘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래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너의 음식 솜씨가 이제 나를 뛰어넘었구나. 진짜로 뛰어넘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명절 음식 준비하면서 고생했던 거 눈 녹듯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말 한마디가 명절의 스트레스 다 사라지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명절이 되어가지고 설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함께 다 모이죠. 그렇게 함께 모이는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는들, 어디 좋은 데로 여행을 함께 가는들 사랑이 없다면 그게 얼마나 불필요한 모임이 되어버려요. 또 우리가 함께 매일같이 만나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 그 직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저 돈 벌겠다고 모여있는 자리라면,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이게 얼마나 삭막한 일터가 되냐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이 되면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인데 또 뭐 소그룹으로 모이기도 하는데 이 교회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지만 사랑이 없다면 이게 얼마나 쓸모없는 모임이 되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사랑하기를 사모하고 사랑받기를 사모하며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설 명절에 가족들과 더 많이 사랑하시고 사랑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날마다 이 넘치는 사랑이 가득하게 경험하시고 일터에서도 이 사랑의 나눔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다 보니 우리는 분파를 짓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싸우는 데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내 업적이나 또는 성취나 은사를 자랑하다가 사람을 잃어버리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를 멀리 보내는 오래 참음과 고통 아래에서도 묵묵히 견디는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이 가득한 가정을 꾸리고 일터를 만들고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